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평생 대학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여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김인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3일 예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5월 가정의 달로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A재단이 57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과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 양육과 스파클스의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스파클스의 치유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일꾼으로 피택받은 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병 낫기를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대학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8월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열방을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의 주제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회가 무너지며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며 피차간 성령의 위로와 영적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가는 교통편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무 사고 없이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의 어리석은 정권이 무너지며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를 목도하며 돌이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A재단의 한혜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영을 부으시며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께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성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아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복음이란 것들,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영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은혜와 또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국가도 역사를 돌아보며 기념하거나 반성해야 될 그런 사실들이 있죠. 그처럼 성도들은 영적으로 돌아와 감사해야 될 것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피해야 할 환경이나 또 실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돌이켜 주를 더욱
경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본인은 유대인이니까 맞지만 이 고린도 성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의 역사이죠. 구약의 역사는 모두가 영적인 역사이며 구약의 모든 신실한 신앙의 조상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죠. 다윗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습게 여겨질 것인데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영웅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조상들이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있죠. 장정만 60만 있고 합쳐서 하는 200만 그 이상 되는 건데 거기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물도 있고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본인들의 재산들도 이렇게 가지고 지나가니까 홍해가 확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100m, 200m 정도 열려야 이게 60만, 한 200만이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한 10m 열렸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데만 몇 달이 걸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홍해가 열려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넜죠. 그것을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물보라이는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쫙 갈 때 물이 쫙 열리면서 물보라가 확 치겠죠. 그것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된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적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 애굽을 보면 그냥 10가지 재앙 있으면서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사실은 그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용광로와 같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선행으로 결코 죄의 올가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것이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들이 매일 부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쌀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쌀보다 더 맛있는 건데 하늘에서 매일매일 음식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와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지날 때도 불순종 가운데 광야를 40년을 지날 때도 불순종하면 좀 안 먹이시면 되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물이 부족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만 60만 물 먹으려면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면 안 되죠. 기다리다가 목말라서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콸콸 흘러 넘쳐야 됩니다. 물이 강같이 솟구쳐 흘러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신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모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으로 또 영원히 줄이지 않는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500리어 기적 끝나고 나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5,000명 먹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먹이시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또 지금을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이 흑암의 큰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바울은 성도들은 역사 가운데 피해야 할 그런 죄들이 있다. 피해야 할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늘 원망했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 광야 가운데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냥 갑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먹을 것 없이 헐벗고 이렇게 신을 신 없이 그렇게 거짓골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옷 입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뭔가 병이 걸려 죽는다든지 배고파서 죽는다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뭔가 힘들어서 죽었다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말씀을 보면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건 있는데 뭔가 병에 걸렸다든지 뭔가 조금 이게 불순종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거나 이렇게 괴로웠던 점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부른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부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었죠. 어떨 때는 막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부족하면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채워지면 또 제정신을 좀 차렸다가 또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응답하시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뭔가 채워지면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채워지면 계시는구나. 계속 그렇게 40년을 살아간 겁니다.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다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늘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자녀가 힘들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해결되면 안 계신가 뭐 이렇게 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 대상을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매일매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는데 내일 올까 또 걱정하다 오면 오시는구나 또 먹다가 이 40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는 죄인처럼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악을 절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절교했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즐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즐기고 미워하는 것 즐기면서
훔치는 것과 폭력과 다른 것들도 점점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만을 신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우상, 보여지는 힘과 명예와 또 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8절에 그리고 그들 중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신들에게 같이 절하고 음행을 하게 됐죠.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는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죄들과 연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죠. 욕심과 탐욕은 갈취한 폭력과 연대하게 되고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10가지 거짓말하는 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입술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입술만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죄들이 막 연결됩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모든 것이 덕지덕지 따라붙어서 죄는 하나만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들이 막 연대되어져서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는 다른 죄들과 연대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를 짓죠. 안 지으면 좋겠는데. 근데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즐거우신가요? 거짓말할 때 막 즐겁고 오늘 하루 10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내일은 20가지 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누군가를 흉보고 막 비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게 즐거우시면 지금 본인께서는 죄를 즐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성도의 길을 성도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 최소한의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힘들어 그래 한번 맞아봐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성도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어떤 추악한 범죄에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깨닫는 순간 끊게 되죠. 끊기 위해 힘쓰고 노력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음행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악을 즐기는 자들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동의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또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믿는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 보는 사람들도 힘이 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교회 내에서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슬프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9장 27절 바로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부림을 당하다가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9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병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입술로 구세주를 고백하고 그러하지만 신앙과 관계없이 죄를 지금 즐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분열하며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시기심이 있고 탐욕스러우며 교만한 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삶이 그렇지 않았을 때 구약에도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그 구약의 신앙의 역사들을 돌아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본인 성숙한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 자기 성숙한지 잘 모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힘쓰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성숙한 건 아닌데 성숙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성숙한 게 아니고 나는 성숙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 선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숙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말이 많고 흠수 뜨고 그런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본인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 면에서는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이
훈련하고 더욱더 자라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구약에 여러 무시무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우리 예전에 암송 구절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으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조상들도 멸망당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되지 않겠냐? 아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유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지혜롭게 때로는 피하거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힘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험 당하도록 버려두시고 그리고 시험 당하면 한 대 때리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또 하나님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 피하도록 해주십시오. 피할 수 있는데 정정당당해야지. 이렇게 맞서시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실 때 인간의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때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한다고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이기거나 피할 때 우리는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삶을 돌아보면 이긴 것도 있었죠. 이렇게 막 하다가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이긴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문제를 피한 적이 있으시죠. 피해서 좀 비겁했네. 아니면 나는 연약해서 피했나 봐. 아닙니다. 오늘 개념에 보면 이기는 것도 감당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를 신뢰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이겨가고 어떤 부분들은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믿고사 우리로 감당케 하시거나 그것을 또한 피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러므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권성원 목사님 인도합니다. 찬양은 에이렌의 토성은 중고등부 교사 학생 및 청년부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며 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